네, 오늘은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잠언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간절히 지혜를 구하라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반부에서 이제 2장 오늘 잠언 2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지혜가 주는 유의 또 그것이 또 갖고 있는 지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앞에서는 지혜가 소리쳤어요. 광장에서 우리 1장에서 보았죠. 길거리에서 부르며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발하여 지혜가 막 이제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외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며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이제 듣기 싫어하고 그렇죠?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오히려 죄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좋아할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역으로 이제 지혜가 우리를 향해 외쳤다면 우리도 지혜를 얻고자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지혜가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좋아할 것 마땅히 좋아해야 되고 미워할 것을 마땅히 미워해야 한다. 지혜를 사모해라. 지혜가 외쳤는데 이제 우리가 그 지혜를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핵심절이 어디냐라고 하시면 이제 오늘은 이 4절 4절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 절씩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게 약간 조건부로 지금 이번에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가 간직해야 된다. 이 지혜는 역시 이 지혜가 지금 의인화되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2절 보시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좀 1절과 2절이 같은 메시지죠. 특별히 2절에 보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둔다 할 때 이 마음은 제가 풋노트 달아놨지만 어떤 의지 어떤 것을 의사결정하는 모든 것의 그 결정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이라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마음에 있다고 그러죠. 모든 의지와 지혜와 모든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이 마음에 뭘 두라는 거죠? 이 지혜를 새기고 명철을 새기고, 결국은 이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명을 이제 간직하는 것이 다시 간직하는 길이 바로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명철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소리를 높여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어느 정도로 구하는 것이냐면 이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지혜, 잠언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핵심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를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깨닫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주어지냐면, 얼마나 큰 유익이 주어지죠? 하나님이 그 길을 보호하시고요, 보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즐겁게 하며, 정말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잠언 전체가 지혜가 강조되고 있고, 지혜를 얻은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며 그의 길이 아름답고 그가 성경에는 거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이렇게 구하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라. 그때 그 경외를, 하나님 경외하는 이 지혜를 너가 받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셔야 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그대로 직결되는 말씀이죠. 읽어드리면,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잠시만요.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신령한 젖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들이 그 어머니의 젖을 갈구하듯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목말라 하고 사모하라, 이 말씀이죠. 이 정도로 어린아이가 젖을 갈망하는 그 열정으로, 또 은과 감춰진 보배를 찾는 그러한 열망으로 그렇게 그것, 바로 지혜를 찾으면 그가 이런 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보호가, 지혜를 얻은 자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역시 지혜를 얻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바로 이렇게 공의, 정의, 정직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뭐 공의나 정의나 정직은 그 의미가 다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뭐 곧다, 뭐 바르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곧다, 바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선한 길입니다.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공의나 정의나 정직이나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가 닮아지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여기서 곧이란 단어가 쓰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깨닫고 그 성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그렇게 들어가며 그 영혼이,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성품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근신케 되죠. 이 근신이란 거는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죠. 생각을 깊이 하며 그리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 메시지가 다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근신, 명철, 이렇게 깨닫는 부분, 통찰하는 모든 부분들이 생겨서 결국은 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듯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의 모든 유혹과 여러 가지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악인들에 대한 지혜를 끝까지 외면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행악하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죠. 죄를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 그렇지만 이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처럼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그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갈망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사랑에 푹 빠지듯, 연인이 사랑에 푹 빠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정답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결론 내는 것은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구 모임 때도 이제 얘기를 나누었지만 결국은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정말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갈망, 거룩한 열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그런 갈망함으로만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지혜를 그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성경에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갈망.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망들이, 또 정욕들이, 또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갈망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그 소욕,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늘 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갈망하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갈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지혜를 갈망하실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특별히 여호와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간구하고 갈망할 수 있길 원해요. 제가 요 예화만 하나 이제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화로 자주 들었던 비유 중에 이제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급하게 분식 떡볶이나 순대를 막 먹었다는 거죠. 배가 너무 불러요. 너무 불러가지고 이제 너무 배고팠으니까 그 참 영양가 없는 음식을 막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가까운 지인이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인당 7만 원짜리 백화점 뷔페로 간 거예요. 이제 뷔페가 있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배가 부르니까 좀 죄송합니다. 싸구려 음식으로 배가 채워져 있으니까 진귀한 것들이 앞에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배가 불러버리니까. 자, 여러분 이렇듯 세상의 헛된 위로와 세상의 헛된 즐거움, 예,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즐거움, 그 뒤엔 더 큰 고통을 안겨다주는 허무한 즐거움, 이런 세상의 허무한 것들로 배가 불러버리면요, 진짜 만족, 진짜 위로, 진짜 즐거움 주시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는 목말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들고 막 때로는 어려워도 세상이 주는 허무한 헛된 위로와 헛된 것들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하세요. 그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것을 맛볼 때 근원이 회복되고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누리며 이제 이 싸구려 음식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망들이 꿈틀대겠지만 급하게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배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배가 채워지는 영혼의 배가, 마음의 배가, 심령의 배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보시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게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갈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